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조를 뛰어넘게 하실 것입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비교의 복음 6번째 시간입니다. 구조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개인으로 있지만 구조적인 한계에 빠져서 많은 압박감을 느끼는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해석할 것인지 살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입니다. 개인이 일을 하고 또 개인이 어떤 곳을 가고 개인이 공부를 하지만 사실 모든 개인은 구조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에 속해 있고요, 가정에 속해 있고요, 어떤 집단에 속해 있어서 그 영향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구조에 들어가면 직장생활 많이 하시지만 그 다음에 구조 안에서 오는 한계들, 구조에 사로잡힌 나를 보게 됩니다. 결국은 내 인생의 미래는 저 팀장님한테 달려있구나, 이런 거 느낄 때가 있죠. 결국은 사업가라면 내 인생은 고객에게 달려있구나, 내 인생은 이 고객이 내 걸 사주지 않으면, 내 딜 잘 해주지 않으면 난 끝났구나, 내 인생은 투자자에게 달려있구나, 나의 이 담당 교수가 내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는구나. 개인이 엄청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구조적인 한계 속에 다 사로잡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조적인 한계 속에서 신앙인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창세기에 잠깐 나오고 사라지는, 사실 다른 성경에는 절대 하나도 이 인물이 나오지 않는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한 인물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봐라. 그러면 삶에서 구조적인 압박감, 구조적인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그걸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교회를 오래 다녀도 히브리서 7장 그냥 뛰어넘는 본문이고 오늘 쭉 읽으면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도대체 멜기세덱을 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인가? 이 구조라는 관점에서 이 구조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구조의 확장, 둘째로 구조의 재편성, 셋째로 구조의 보증.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구조의 확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신약 성경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인데 왜 이 멜기세덱을 설명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러싸여 있었던 이 구조적인 압박감 속에 이것을 벗어나게, 이 구조를 벗어나는 자유를 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구조에 둘러싸여 있었냐면 이스라엘은 제사장 구조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 가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가 누굴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나?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사장은 누가 맡았나? 아브라함의 이제 여러 후손들이 있는데 레위 지파가 있었습니다. 이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 레위 지파만 제사장을 종신직이었어요. 그들만 제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조죠. 이런 구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레위 지파,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가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는 사람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가 아니었는데 제사장은 레위 지파밖에 없다고 했는데 멜기세덱이 딱 나와서 나 제사장이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걸 읽고 이상한 거예요.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랬는데요, 레위 지파랬는데요. 근데 창세기 14장 보니까 이 사람은 그 지파가 아닌데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동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레위 지파의 조상이 되는 그 시초가 아브라함인데 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서로 만났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너무 높은 사람이에요. 이 제사장들보다 조상이 되는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서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에게 축복하냐? 축복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축복해 줄 줄 알았는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한테 축복해주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 거야? 이걸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9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누가 높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높다는 거죠.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아브라함은 11조를 내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것을 설명하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7절에서 뭐라 그러냐?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누가 더 높다는 거예요. 제사장인데 아론의 계열이 아닌 제사장이 또 있는 거야. 근데 이 제사장은 이 다른 아론 지파의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야. 이 멜기세덱을 이렇게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아, 진짜 이름도 외우기 어려운데 이 설명은 도대체 왜 하고 계신 것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구조적인 압박을 해결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떤 부서, 어떤 포지션에 매여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이 지금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네가 매여 있다고 생각하는 이 구조를 파괴하는 인도하심, 새로운 사람, 새로운 제사장, 이 구조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구조가 새롭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가 아니어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구조를 파괴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레위 지파와 관계없는 제사장인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삶에 이것이 의미고 이 구조에 들어가야, 이 회사에 들어가야만 너의 미래가 있을 거야 라고 우리에게 압박하는 모든 사회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시냐? 구조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확신을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17절 보십시오.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예수님 얘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멜기세덱의 방식을 따른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누구라고요? 제사장의 족보는 이쪽에 아론 계열에 있었는데 이것과 관계없는 멜기세덱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인생의 미래가 있는 곳에 어떤 이런 구조에 들어가야 돼. 이런 집에 꼭 살아야 돼. 이 정도 돈이 있어야 돼. 사회가 구조적으로 나를 압박하는 속에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방식을 따라 그런 뜻이에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하나님은 구조에 절대 얽매이지 마. 이 구조를 뛰어넘어서 내가 너의 미래를 열 거야. 재정 구조가 빚이 있니? 혹은 네가 학력이 부족하니? 어떤 가정적으로 너의 삶을 서포팅할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한계들이 너무 느껴지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 없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나타나는 것처럼 내 삶에 여러 가지 구조적인 한계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구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구조를 뛰어넘어서 내 인생의 미래를 여시는 분이니까 걱정하지 마. 이 구조의 한계를 다 뛰어넘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문화의 목소리가 우리를 자꾸 압박하는 게 이거예요. 나는 구조의 한계에 빠져있다. 이걸 너무 느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나는 이 월세를 평생 살아야 한다. 그래서 곱하기 12, 내 적금에 곱하기 12 해보고 곱하기 5년, 곱하기 10년 해봐도 결국 내 인생의 미래가 열릴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결혼도 포기하고 뭣도 포기하고 다 그냥 지금 이 시간을 누리면 되겠지. 미래는 오지 않을 거야. 이게 지금 어떤 결론이에요? 구조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겠다. 이 문화의 목소리에 사로잡혔을 때 우리 행동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는 평생 그 직장에서 이 월급만 받으니까 결국은 뭐 내 거처를 구할 수 없겠지. 혹은 뭐 내가 이 교수님 밑에서 지도를 받으니까 이 교수님이 날 싫어하는 것 같은데 나는 뭐 내 인생이 나는 더 크게 되긴 어렵겠지. 이 구조 속에는 답이 없을 거다. 이 구조 속에는 미래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거야. 누가 그러냐는 거예요. 구조적인 한계를 벗어나는 존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멜기세덱의 방식을 따라 예수님도 우리의 삶이 구조와 관계없이 복을 얻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구조를 확장하십시오. 꼭 사업가시라면 물건을 파시는 분이라면 갑질하는 고객이 있습니다. 이 구조죠. 고객과의 구조 속에서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때 확장해야 돼요. 이 고객 뒤에 이 구조를 활용하시고 이 구조를 다스리시는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한테 많은 지적을 받고 혹은 교수님한테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 계십니까? 교수님 뒤에 나의 진정한 교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선생님 뒤에 나의 진정한 스승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상사 뒤에 이 구조를 지배하시는 상사가 계시다는 거예요. 이 구조를 활용하시고 이 구조를 뛰어넘어서 내 삶의 미래를 여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를 나올 때 고민이 되었던 점이 하나 있었어요. 갑자기 새로운 개척에 대한 부르심이 있었을 때
그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교회를 뭐 옮긴다는 생각을 전혀 해보지 않았었습니다. 사역을 되게 많이 잘하고 있었거든요. 잘하고 있었는데 개척이라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부르심이 생기니까 제 안에 하나님한테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구조 속에 있습니다. 이 구조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르신다면 도대체 이 구조 안에 제가 이걸 떠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확신이 무엇이냐면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하신 거예요. 제가 스스로 그만두진 않겠습니다. 네, 그랬어요. 기도할 때. 근데 절대 저는 그만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스스로 그만두진 않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확신했죠. 나는 다른 데 갈 일이 없어. 그런데 정말 제가 스스로 그만두지 않았는데 저랑 같은 직분을 맡고 있었던 다른 분들이 약간 문제를 일으키면서 야, 평신도는 다 없어지고 거긴 다 교역자로 해야 되겠어 하고서 제가 그냥 그만두게 된 거예요. 그만두게 되는 순간 제가 깊게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이 구조를 뛰어넘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원하시는 곳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구조를 벗어나지 못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너를 구조 안에 가둬두고 구원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했니?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어떤 구조 속에서도 내가 너에게 할 일, 내가 너에게 맡길 일, 나는 너를 마음대로 이끌 거야. 이 구조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가 히브리서 7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멋있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무질서를 가져오는 자, bringer of non-order. 이 시대에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시는 분, 무질서를 가져오는 자, 구조를 파괴하는 자, 그게 누구냐? 그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압박감 속에 쌓이는 구조가 무엇이 있습니까? 학력의 한계, 재정 구조의 한계, 그러므로 내 미래는 어려울 거야. 이 구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월세 내다가는 내가 이거 매출 되지도 못할 거야.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조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답을 주시고 나만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 영적인 시각을 확장하는 것,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7장에서 보여주는 멜기세덱을 통해서 보여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살필 것은 구조의 재편성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구조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해 나갈 때 나에게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두 가지 다시 우리의 삶을 만지시는 두 가지 경험이 있는데, 첫째는 파괴하신다는 것이고 둘째는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첫째는 파괴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에 얽매이는 것들을 파괴하신다는 거예요. 18절 19절 보십시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패한다. 뭘 패한다는 거예요? 전에 있던 계명이 뭔데요? 이 제사장의 구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율법을 지키고 제사장을 통해서만 죄를 다 씻겨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 거야, 이 두려움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주어져야 되는 거야 하면서 우리가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파괴하시고 하나님만 붙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뭐냐면, 내가 이 시대에 내가 삶의 의미이다, 미래다, 기쁨이다 라고 생각했던 모든 가치들이 부서지는 경험을 무조건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예전에는 직장이나 어떤 내 학업이 쉽게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교수직을 하시는 분들도 들어보면 저희 학교 교수님들도 35살에 교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냥 유학하고 오면 자리가 텅텅 비었대요. 35살부터 가르치기 시작해서 50 넘게 60 넘게 평생 그거 하다가 은퇴하는 거예요. 팀장님들 부장님들 보십시오. 그냥 성장할 때 그냥 어디 기업 넣어서 들어갔더니 내가 어느새 그냥 사장님 되고 이사 되고 그래서 막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 분들은 어떻습니까? 구조적으로 파괴가 많이 돼요. 파괴가 뭐냐면, 내가
내 삶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쌓아왔던 구조가 한순간에 부서지는 경험을 이 시대가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취업하기 위해서, 자격증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대학 20대 초반을 다 바쳤습니다. 근데 불합격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예요. 3년 동안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막 사귀었어요. 결혼하기 직전이었는데 헤어졌다는 것입니다. 평생 준비해왔던 시험이 있었어요. 사업이 있었어요. 했어요. 6개월 만에 망했다고. 보세요. 이 시대는 어떻게 지나가냐. 내가 구조를 만들어요. 근데 자꾸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해석할 세계관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우리의 구조를 파괴하시는 속에 하나님이 사라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시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이 구조, 이 커리어가 우상이 된 시대에서 커리어와 관계없이 이전에 내 모든 과거의 구조물이 다 파괴돼도 나는 안전하고 내 미래가 열릴 수 있다는 확신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그거예요. 전공과 관련 없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갑자기 관계없는 곳에 이직하게 되었습니까? 갑자기 망하고 뭔가 바닥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나라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새로운 거 하기 어려울 거야.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마음대로 이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나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더 구조적인 압박감에 사로잡히는 게 뭐냐면 이 나이 지나면 뭐 이직도 잘 안 되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 잘 안 뽑잖아요. 구조적인 한계들이 훨씬 더 많다고요. 이럴 때 우리가 히브리서 7장을 꼭 붙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시대, 이 나라,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를 뛰어넘어서 언제든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헤어졌습니까? 혹은 뭐 전공과 관련 없는 일을 해요? 다 부서뜨리고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시냐고요. 오늘 본문이 그걸 묻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구조로 일한대? 우리가 이거 다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서 여러분을 파괴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커리어를 통해서 일하시기도 해요. 내가 어떤 대학을 갔어요. 직장에 갔습니다. 직장에 갔다 보니까 그 사람을 만났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커리어를 통해서 일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커리어의 파괴를 통해서 나에게 일하시기도 해요. 이걸 꼭 기억하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하나님께서 파괴하시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적용하면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그 디자인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파괴하신 것을 다시 고치는 데 인생을 낭비하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지금도 많이 들어요. 내가 지금 학력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근데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이제 30대가 돼가요. 근데 이걸 고치려고 편입의 방향, 재수의 방향, 대학원의 방향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미 내가 이게 무너졌던 것을 가지고 이것을 복구해야만 내 미래가 있을 것이다. 자꾸 이런 식으로 결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자격증 공부를 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이게 다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그래도 몇 문제만 하면 될 건데 몇 년 더 이거 집착하다가 싹 비우고 다시 시작하면 길이 열릴 것인데 내가 이거 복구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다 망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이 가난하대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압박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가 갈 길이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 돈부터 벌 거래요. 이 돈부터 벌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길을 갈 거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가정에 대한 그 부담감과 압박감을 내려놓으십시오. 부모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구조적인 이 파괴 속에 내가 이거 파괴됐다고 해서 망한 게 절대 아니다. 하나님께서 확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외고 준비생이 있었어요. 요즘 그 외고 폐지 이거 이슈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 수련회를 다른 교회 수련회를 갔는데 너무 걱정을 하면서 저한테 온 거예요. 외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외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그 세상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해요. 정치적으로 판단하죠. 외고 폐지되는 게 맞아요, 틀려요. 각자 의견이 있겠죠. 그죠? 정책적으로 판단해요. 이 정책이 맞느냐 틀리냐.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를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외고를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외고가 없어진대요. 이거 뭐예요? 파괴죠.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정책적인 것도 아니고 영적인 인도하심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공부하라고 했어요. 가지 않게 되면 가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절대 흔들리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 여러분이 지금 정치적으로 누구를 욕하고 있고 정책적으로 뭐가 회사의 어떤 규정이 바뀐다고 하고 이런 것만 따라가서 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을 활용하셔서 나를 다루시고 내게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파괴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런 파괴 속에서도 나를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파괴만 하신 분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보존해 주겠다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19절 22절 보십시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언약이 있다. 기존에 내가 지금 파괴됐는데 더 좋은 게 있다. 보존될 것이다.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오늘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신가? 고아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보존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굉장히 매력적인 그 단어 그 구절인데 시편 68편 5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러면 느낌이 안 와요. 근데 영어로 보면 느낌이 딱 와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래요. A father. 근데 누구의 아버지시냐? To the fatherless. 리스가 뭐예요? 없잖아요. 이게 역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없는 자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파괴됐거든요. 나는 아버지가 없다고요. 인생의 파괴를 경험한 자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주시냐면 A father.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누구의? 아버지 없는 자의 아버지시다. 내가 아버지 없는데 아버지가 있대요. 이게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장소가 없잖아요. 지금 이제 없잖아요. 이제 없는데 있대요. 여호와께서 거처가 되어 주시겠대요. 이 방식이라고요. 하나님은 파괴하신대요. 그러나 보존하신다고요. 이게 영적인 시각이라고요. 여러분 없으신 게 있습니까? 구조적으로 파괴되신 게 있습니까? A father to the fatherless. 없는 자의 아버지라고요. 여러분 아버지가 계실지 모르지만 내가 없는 게 있죠. 보존하시는 방식을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제가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재정적인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존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학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지혜 되시는 분이 내 미래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저는 멘토가 없습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내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직접 하나님께서 스승이 되셔서 배우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20절에 뭐라 그러냐? 내가 너의 티처가 돼줄게. 이사야 30장 20절 보십시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티처라는 거예요.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나는 내 인생에 멘토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리스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존해 줄게.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다른 사람들 너무 부러워요. 부모님이 너무 좋고 뭐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막 어떤 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알려주는 사람이 많은데 내 부모는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내 주위에는 뭐 이렇게 능력 있는 친구도 없는 것 같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굉장히 암울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파괴하시지만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네 없는 그 부분을 직접 보존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파괴와 보존을 동시에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게 막 다 무너져요. 그런데 내 영혼이 건재해요. 하나님이 보존하신다는 게 느껴져요. 이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세프라는 작가님이 계신데 뷰티풀 보이라는 그 책을 쓰셨습니다. 자녀가 마약 중독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뭘 느끼냐면 자녀가 파괴되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진짜 사탄은 있는 것 같대요. 이제 신앙을 조금씩 알아가는데 이제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 갔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막 시큰둥해요. 근데 이제 막 아들이 돌아올 줄 아는 거예요. 파괴되어 갑니다. 그런데 아들의 겉모습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뭔가 신앙의 분투를 해가면서 마지막에 느끼게 되는 게 뭐냐? 내 아들이 보존되고 있다는 경험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분의 그 아버지의 고백이에요. 진짜 닉은, 아들이 닉인데, 안쪽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믿음이 생겨났다. 내 아들은 닉의 핵심, 닉의 자아는 온전하고 안전하며 보호받고 있다. 강하고 해맑고 사랑이 가득한 닉은 다시는 등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마약이 전투에서 승리해 닉의 몸을 차지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닉은 거기 어딘가에 있다. 닉이 거기 어딘가에 있는 이상 마약은 닉을 건드릴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니 숨통이 트였다. 이분이 신앙적으로 그렇게 대단한 분이 아니었어요. 신앙적인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또 사랑하는 환경이 파괴되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계시다면 그 사람은 보존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에서 부모님의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부모님이 치매이십니다.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부모가 미워지는, 내 자신이 미울 때가 있어요. 제가 포스코 신회를 가보면 다 팀장님들, 임원님들 고민이 그거예요. 요양병원에 보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너무 사랑하는 부모였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내 삶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서도 막 미워지고,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안에서 보존하고 계시다고. 이 확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파괴 중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존재,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나, 이것을 발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파괴와 보존을 동시에 경험하는 것, 이것이 멜기세덱, 구조를 파괴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조의 보증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에도 내 마음이 이 구조 속에서 이 구조를 활용하셔서 이 구조를 뛰어넘어서 내 미래를 여실 것이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우리 삶의 가장 큰 구조를 하나님이 어떻게 디자인하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구조, 스트럭처, 가장 중요한 구조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게 가장 중요한 구조 아닙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이것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나아갈 수 없는 구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구조의 파괴자, 논 오더, 그냥 갈 수 있게 만드는 구조의 파괴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구조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2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제사장 때문에, 제사장 아니면 못 나갔어요. 죄 있으면 못 나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장 중요한, 가장 우리 인생의 큰 구조를 어떻게 해결하셨다는 것입니까?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냥 뚫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볼 때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길이, 내가 옛날에 죄를 많이 지어서 좋은 대학 못 가서 옛날에 공부 안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와서야 나한테 벌 주시고 이 구조 안에서 꼼짝달싹 못하게 해놓고 너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 벌 주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구조,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나아갈 수 없는 이 구조, 죄로 막힌 구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구조를 뚫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 안에 있는 내 삶은 이제 다시 해석되겠다. 주님께서 내가 어떤 특정한 회사나 가정과 구조 속에 처하게 하실 때, 혹은 뭔가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파괴됨을 경험하게 하실 때, 내가 이것을 함부로 해석하지 않겠다. 주님께서 나를 무너뜨리실 때, 내 스펙이 아무 소용없게 하실 때 내게 벌 주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만이 새 일을 행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보존하실 수 있는 분임을 깨닫고 새롭게 시작하리라. 난 담대하다. 온전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구조를 보장하셨으니 이 구조 속에서도
주의 구원이 있으리라. 이걸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삶 속에 여러 가지 구조의 한계 속에 쌓여있는 저 여러분들, 미래가 있습니다. 구조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삶의 열매를 온전히 거두시는 저